프린터 안에 있는 박스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에게 찾아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사울에게서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다윗을 지키겠다고 언약을 맺습니다. 정말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지 그 의중을 알아보기 위해서 월삭절에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다윗이 급하게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화를 낸다면 사울은 다윗을 죽일 마음이 있는 줄 알고 하나의 방편을 만들어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살리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가문을 지키기 위해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의 도움으로 사울의 칼을 피할 수 있었던 다윗이 라마 나요댓에서 도망하여 4일 동안 요나단을 방문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앞장에서 쫓기던 다윗이 이 월삭제 때문에 다시 사울 앞에 선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19장에서는 완전히 사울에게서 도망갔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사울 앞에 다시 서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19장 말씀과 20장의 말씀을 대조하여 보여주기 위해서 저자가 의도적으로 이것을 여기에 기록해 놓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요나단에게 왕의 자리를 넘겨주기 위해서라도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하는데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의 노력에 대해 아는지 모르는지 왕권을 다윗에게 넘겨줄 생각만 한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들의 둘의 시각 차이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대한 상반된 이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울은 어느덧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투쟁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자신이 이어받아야 할 왕국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윗에게 넘겨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다윗이 요나단에게 가야 할 나라를 중간에서 가로챈 것이 아니라 요나단이 스스로 다윗에게 넘겨주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영원히 사울의 얼굴을 피해 다녀야 하는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다윗이 뭔가 잘못해서 일이 이렇게 되었다면 억울할 것입니다. 덜 억울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잘못한 것이 전혀 없는데도 그는 도망자 신세가 된 것이죠. 그는 사울이 시키는 대로 전쟁에 나가서 승리도 했고 사울이 시키는 대로 다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이스라엘 적들을 손에서 수차례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도망자가 되었고 사울은 그를 쫓는 추격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무엘서에서 전개되었던 두 개의 주제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가 방금 말씀드렸던 사울이 다윗을 계속해서 쫓아가는 이야기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다윗과 요나단에 관한 우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과 그리고 사울에 대한 다윗의 이 두려움이라는 이 주제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숨겨진 의도를 가지고 이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울은 쇠퇴하고 다윗은 흥하여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여기서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에 대해서 요나단이 다윗에 대한 우정이 얼마나 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거고요. 그렇게 다윗을 사랑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체적인 줄거리를 한번 말씀을 따라서 보면서 저희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사울의 살해 시도로 사무엘이 있는 이 라마 나요스로부터 피신한 내용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즉 다윗은 미갈의 도움으로 라마에 있는 사울에게 도망하였고 라마 나요스로 다시 거처를 옮겼으나 그곳까지 집요한 추적으로 사울이 쫓아오게 됩니다. 아마 그곳 라마 나요도 더 이상 안전한 곳이 되지 못하자 다윗은 그것을 도망하여서 요나단에게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이 1절 말씀입니다. 요나단에게 와서 다윗이 자신의 억울함을 항변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나의 죄가 무엇이간데 자신은 사울에게
마음으로도 반역한 일이 없고 그리고 겉으로도 그의 명령을 거역한 일이 없는데 왜 죽을 죄를 지은 사람처럼 도망 다녀야 하느냐고 억울한 심정을 요나단에게 거듭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하냐면 다윗의 생명을 아주 집요하게 찾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이 사무엘서 기자가 4번을 걸쳐서 오늘 본문에 적어놓고 있습니다. 이 네페르라는 단어인데요. 1절과 그리고 4절에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고 그리고 17절에도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무엘서 기자가 이 요나단과 사울을 대조하고 있는데 뭐냐면 한 사람은 이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자이고 또 한 사람은 이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이 다윗의 말에 요나단은 결코 아니라고 대답하죠.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나의 부친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금지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다윗 너는 결코 죽는 일 없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강한 확신을 나타내죠. 또 요나단은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실체에 대해서 다윗에 대한 그 적의가 얼마나 있는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부친은 너 절대 그럴 일이 없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아버지가 나에게 그 어떤 것도 숨김이 없이 다 알려주는데 만약 내가 그것을 알았다면 너에게 알려주지 않겠느냐라고 사무엘이 대답하는 것입니다. 아마 사울은 자신의 후계자인 요나단에게 모든 것을 다 의논하고 아마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요나단이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3절에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죠. 사울이 이미 요나단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다. 당신이 나에게 겉옷과 무기를 줬고 그리고 나를 죽이려 할 때 나에 대해서 왕 앞에서 당신이 변화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당신의 아버지인 사울이 너무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이렇게 그런데 어찌 당신에게 그 얘기를 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3절 말씀입니다. 그럼 4절에 요나단이 그렇게 얘기하죠. 4절에 요나단은 다윗에게 너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나한테 말해봐라. 너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고 너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5절과 8절에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의 방편을 얘기합니다. 사울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는 그 방법을 하나 제시합니다. 사울의 의중을 알아보기 위해서 월삭제를 이용한 것을 요나단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이 월삭제가 무엇이냐면 율법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처음 것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므로 그분께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의 첫날을 여호와께 드리기 위해서 그날을 월삭제로 이렇게 지켰던 것이죠. 그래서 이날을 절기로 기념하여 지키고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였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월삭제를 지킨 게 3일 동안 지속됐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사울의 사위로서 이 식사 자리에 당연히 참여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 부친이 만약에 내가 어디 갔냐고 묻거든 다윗이 아주 급한 일로 가족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내려갔다라고 얘기해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만약에 화를 낸다면 이는 틀림없이 자신에게 그 적의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8절에 이 말을 듣고 있는 요나단에게도 무엇을 요구하냐면 너도 결정해라. 즉 다윗 자신과의 언약을 기억하여서 자신을 선대하든지 혹은 나에게 죄가 있다면 요나단 직접 너가 나를 죽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에 요나단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과 신실한 우정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죠. 결코 우리 9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요나단은 결코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다윗을 안심시키죠. 우리는 여기서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우정을, 다윗에 대한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코 그렇게 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울의 광기와 반란과 이 비열함과 이 쫓기는 이 죽음을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죽음 앞에서도, 그 과정 가운데서도 다윗은 이 요나단의 우정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과 우정은 하나님께서 시대에 빠진 다윗을 위로하고 그를 지탱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아마 선물이었을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큰 선물이었을 것입니다. 요나단으로 인하여서 다윗은 아마 그 어려움과 힘듦을 견디고 버틸 수 있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사람들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죠. 이 사람이 어디 학교에 나왔는지, 어떤 곳에 사는지,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에 따라서 우리를 판단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만나고 판단할 때 내가 그들에게 어떤 이용 가치가 있는지를 그리고 저울질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서 무엇을 얻어낼 수 있을까를 계산합니다. 만약 그들의 생각에 내가 별로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 그들은 우리를 한 사람의 인간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한 물건으로 대합니다. 그들은 우리를 그들 곁에 있는 많은 사물들 가운데 하나로 대하는 것이죠. 쓰다가 버리는 존재로 대합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가끔씩 이런 일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필요하면 그 사람한테 무엇인가 얻어내려고 하지만 필요 없으면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저 사람은 나하고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교회 안에서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적이고 의무적으로만 인사하고 대화하는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도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는 다르게 우리를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이용할 목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다만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 내면의 진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약점을 잡거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흠집을 내려고 하지 않는 사람, 그는 우리의 속생각을 함께 나누고 또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이해해주고 우리를 진심으로 도와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요나단과 같은 진정한 친구이죠. 또한 이런 사람이 바로 진정한 가족입니다. 교회로 치자면 영적인 가족, 바로 옆에 있는 지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르게 질문을 해볼까요? 그럼 우리에게 이런 진실한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진실한 영적 가족이 내 옆에 있습니까? 아니 반대로 우리는 우리 자신들 바로 옆에 있는 이들에게 요나단과 같은 존재입니까? 우리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요나단과 같이 진실한 영적 가족, 형제 자매가 되고 있습니까? 라고 자신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다윗에게 이 요나단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 다윗이 소명을 포기하고 실족하였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나에게 요나단이 필요하듯이 오늘 나의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요나단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내가 이 요나단과 같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자신의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그렇게 다윗을 사랑하며 그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사랑을 하는 이 요나단, 그러면 그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내용을 12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윗과 요나단은 사울의 다윗 살해 의사를 최종 확인할 방도를 강구한 후에 다시 한번 향후 비상사태가 발발할 것을 염려하여서 순수한 친구로서 상호 보호 언약을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의사를 최종 확인하여서 이를 다윗에게 연락할 방법을 다시 한번 계획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의 언약은 단지 인간적인 약속이 아니었음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만일 요나단이 다윗의 그 인물됨만을 보고 우정을 나누었다면 아마 그것은 인본주의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 우정의 언약은 하나님의 인자에 근거한 약속이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가 나를 죽지 않게 할 뿐이니라. 어디에 근거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헤세드라고 나와 있는데요. 구약에서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이거든요. 그거에 근거한 약속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그들의 우정의 언약은 하나님의 신실함의 근거에서 맺은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에는 인간적인 우정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보증하는 우정의 언약입니다. 요나단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너와 나와 이렇게 내가 너 살려줄게, 너도 나 지켜줘, 이런 언약이 아니었다는 것을 요나단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13절이죠. 13절에 보면 뭐라고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PPT 준비하지 않았는데요. 시작.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요나단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의 제안을 수락하면서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것을 수락하면서 이제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될 다윗에게 자비를 구합니다. 14절에요. 너는 나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를 내게 베풀어 나를 살려주고 그리고 내 집에서 그와 같이 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15절에 얘기합니다.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안전하게 지키실 것이며 그들의 적들을 파괴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다윗의 집과 언약을 합니다. 다윗과 언약을 한 게 아니고요. 여기 보면 다윗의 집과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다시 그와 함께 맹세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재확인하는 것이죠. 사실 이 요나단은 마음먹기에 따라서 차기 왕권 경쟁자인 다윗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반역죄로 체포하여서 그 아비에게 넘겨줄 수도 있었죠. 자신의 위치를 그래서 확보할 수도 있었는데 요나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나단은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전에 사울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사울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서 그를 떠나시고 다윗과 함께 하심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힘과 인간의 수단과 인간의 방법으로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윗과의 영영한 위를 인정하고 오히려 다윗에게 장차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자비를 베풀 것을 다윗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은 다윗 요나단의 판단은 정확하게 맞습니다. 사무엘 하루 넘어가면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이 요나단의 태도 속에서 인간의 명예와 권력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에만 전적으로 순응하는 신앙의 자세를 저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에 대한 이 요나단의 겸손한 이 순종의 신앙은 결국 사울의 집안의 몰락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족과 후손들은 구원해낸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만이 진정한 승리와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한 철저한 순종은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고, 우리가 낮아지는 것 같고, 우리가 뭔가 미치는 장사 같고, 우리가 어떻게 패배하는 것 같고, 우리가 정말 없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진정한 의미에서는 그것이 바로 승리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 철저한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와 반대로 우리가 실패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자기의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에 있습니다. 주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것에 우리의 실패가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요나단과 반대로 사울에게 다윗은 어떤 존재였나요? 사울은 비록 그에게서 여호와의 신이 떠난 상태였지만 다윗에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사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사울은 그러한 다윗을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다윗을 단지 자신의 왕권을 앗아갈 적으로 보고 두려워하며 견제하기만을 애썼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요나단에게는 보통 사람들에게서는 기대할 수 없는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그는 아버지의 라이벌이자 자신의 정치적 적수가 될 수 있는 그 다윗을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하였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과 헌신에서 나오는 것으로밖에 저희들이 달리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과 그 헌신에 대해서 헌신 때문에 다윗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였기에 그와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이 언약으로 인해서 다윗은 이후 사울의 핍박으로부터 생명을 건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요나단과 다윗 사이의 언약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몇 차례 반복되는 언약을 계속 맺게 되는데요. 우리 23장으로 넘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23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에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느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기서도 요나단이 다윗을 위로하고 힘을 주고 뭐 하냐면 둘이 다시 언약을 맺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이 언약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라마나요스로부터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왔을 때 맺은 언약입니다. 여기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의 이 대화는 당시 다윗이 사울에게 얼마나 심각한 위협을 받았는지 저희가 볼 수 있고요. 다윗은 요나단을 향하여 사울이 자신의 생명을 찾고 있고 자신과 사망 사이에는 한 걸음뿐이라고 하면서 그 자신의 상태를 요나단에게 호소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결코 아니라고 위로하자 다윗은 사울이 요나단 몰래 은밀히 자신을 죽이려 할 수도 있다면서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다윗은 스스로를 요나단의 종이라고 하면서 내게 죄악이 있으면 너가 나를 친히 죽이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다윗의 말을 듣고 있던 요나단은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로 맹세하면서 자신의 변함없는 우정을 다윗에게 표현합니다. 맹세의 내용은 이런 것이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 것이 확인되면 반드시 그 사실을 다윗에게 알려주겠다라는 것을 맹세합니다. 그런데
요나단의 대답을 보면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13절입니다. 1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보면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라는 함께 하신 것 같이 라는 이 단어는 완료형으로 끝났습니다.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완료형으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셨다. 그런데 이제는 여호와께서 다윗 너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미래형을 쓰고 있습니다. 뒤에 거는. 더욱더 놀라운 것은 다윗은 요나단에게 자신의 생명을 지켜달라고 찾아왔는데 요나단은 거꾸로 다윗에게 자신의 생명을 지켜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지켜달라고 찾아온 사람에게 거꾸로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가족의 생명을 지켜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의 대적들을 치며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라고 다윗에게 오히려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서로 자기를 살려달라고 하는 꼴입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웃긴 상황이죠. 너도 나 살려주고 너도 나 살려줘라. 그러나 이러한 그의 이상한 태도는 어떤 것에서 나온 거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믿음에서 나오는 믿음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요나단은 다윗이 비록 쫓기는 처지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그의 편에 계시며 따라서 다윗을 대적하는 자는 마침내 지면에서 끊어질 것을 요나단은 믿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안목 가운데 요나단은 다윗에게 여호와의 인자를 베풀어 줄 것을 다윗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 자신과 자신의 집안의 장년을 의탁하는 이 요나단의 모습은 참 지혜로운 것입니다. 이처럼 요나단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윗을 사랑하면서 그와 더불어 언약을 맺습니다. 이렇게 다윗과 요나단은 이 언약 관계를 통하여서 서로 연합되어 있었습니다. 이 연합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혈육의 관계보다 더욱 깊은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후에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자신을 향한 그의 사랑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무엘하 1장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 요나단이며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며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라고 나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깊은 연합은 다른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과 여호와를 향한 믿음의 뿌리를 둔 곳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통하여 성취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품고 왕자로서의 자신의 그 기득권뿐 아니라 혈육의 도리까지 모두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요나단의 이런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고백했던 사도 요한의 고백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였던 세례 요한의 고백을 생각나게 합니다. 요나단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뜻에 그분의 그 순리에 순응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또한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